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지난주 부활절인데 또 부활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이 부활은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은 부활절 하루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365일 매일매일 매 순간 누리라고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성일기로 유명한 유길성 목사님의 영성 칼럼에서 부활절 다음 날이 중요하다라는 칼럼을 제가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잘 들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부활절 예배 때에 설교를 듣고 부활에 대한 찬양을 하고 그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부활절 예배를 잘 들었느냐, 언제 알 수 있는가? 언제? 부활절 다음 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절 다음 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과 변함이 없고 여전히 마음에 낙심이 있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메마르다면 과연 부활절 예배를 잘 들었느냐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부활절은 단 하루지만 그렇잖아요. 부활절은 단 하루잖아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365일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일보 계좌시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부활절 다음 날 아는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만나면서 부활에 대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목사님, 부활절은 잘 보냈는데요. 근데 제가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솔직합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활절 예배를 잘 드렸는데 여전히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한다. 안타깝기도 하고 또 돌을 던질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보면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못 박힌 손과 옆구리에 찔린 상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누구보다 가장 많이 아는 사람. 그래서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부활의 믿음이 있지만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버립니다. 베드로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 나도 함께 가시 하고 다들 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 고기 잡는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제는 그 물고기 잡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귀한 직분으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예전의 삶으로 돌아버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확실한 부활의 믿음은 있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믿음만 있다고 해서 그냥 부활의 신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실패한 제자들을 오늘 본문에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말씀하고요. 또 14절을 보면요. 14절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나타나다는 단어가 앞뒤로 있습니다. 그죠? 처음과 시작을 나타났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본문을 딱 감싸고 있습니다. 반복은 뭐죠? 강조입니다. 앞뒤로 딱히 나타나다는 그 표현 중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밤에 그물질을 하는 이유 뭡니까? 밤 시간에 고기가 잘 잡히니까. 그러니까 밤새워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3절 하반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이 짧은 문구 안에 제자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 실망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던져도 그냥 빈 그물만 올라오는 거예요. 기대했던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밤은 정말 실망의 밤이요,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근데 4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근데 영어 성경 NASB 보면요, 봇이라고 시작합니다. 봇. 그러나. 3절에 밤이었으나, 그러나, 4절 뭐예요? 아침이 왔다는 거죠. 반전이 일어나는데, 영어 성경 보면, 아침이 되었다. come이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죠. 자연적인 아침이 되면 come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breaking 깨뜨렸다. 뭘? 어둠을 밤을 깨뜨리고 아침이 왔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누군가가 그 밤을 깨뜨린 분이 있다는 거죠. 절망의 밤을 깨뜨리고 광명의 새 아침을 가져오시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저 어슴푸레하게 밝아오는 그 바닷가에 누가 서 계시죠? 부활의 주님이 서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신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절망의 밤에 신음하는 그 제자들에게 광명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 낚는 어부로서 살지 못하는 실패한 제자들, 밤을 새워 수고했지만 빈 그물만 건져올린 절망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야만, 나타나셔야만 절망의 밤은 깨어지고 광명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15장은 바로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열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이죠. 동일하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러게 아무리 수고하고 밤을 새워서 고기가 가장 잘 잡히는 그 시간에 고기를 건져도 고기 한 마리 못 잡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활의 주님을 떠나서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아주 중요합니다. 만나야죠. 그러나 그 주님을 만나는 경험만으로는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속 살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냥 필요할 때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신앙을 살 수 있다가 못 살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단 한 번만 나타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무슨 뜻입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고 우리 마음 성전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손에는 안 잡힙니다. 느껴지진 않습니다. 피부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지금 나타나셨는데요. 지금은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지금 이곳에는 안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살려오셨고, 누구든지 주를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살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해야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죠? 눈에 안 보이잖아요. 첫째, 손에 안 잡히잖아요. 피부로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이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삶의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의식적으로 일부러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책에 보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 봐야 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마음으로 그것을 느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것을 믿고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마치 함께 있는 것처럼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그렇게 대화하듯이 지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미우라 아야코, 혹시 아십니까? 빈쯤이라는 아주 베스트셀러를 적은 분인데요. 13년간의 그 암 투병을 하면서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요, 필요할 때마다 임마누엘 아멘을 외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임마누엘 아멘을 외치면 이상하게 주님께서 느껴지고 곁에 와서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마음과 욕심이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믿음을 담아서 임마누엘 아멘을 외친 것이죠. 임마누엘 뭡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죠. 아멘은 뭡니까? 진실로 그렇다. 그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었더니 그 몸에, 그 마음에 실제적인 영향이 끼쳐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아멘. 아멘. 임마누엘.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힘들고 지칠 때, 외롭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위로할 것처럼 임마누엘 아멘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마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절망의 밤을 광명의 새아침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그 절망의 밤도 광명의 새아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신학자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생계 때문에 갔다라는 사람도 있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취미 삼아 갔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직까지 그들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방향을 정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할 일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전에 익숙했던, 이전에 하던 일로 돌아가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무엇을 해야 될지 앞날이 막막하고 답답했던 그들이 원래 하던 그 고기잡으로 간 것이겠죠. 절망의 밤을 보내는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지금 그 배와 이 바닷가 사이의 거리가 50칸이라고 되는데 약 1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를 외쳤겠죠. 뭐라고 부릅니까?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는 뭡니까? 아이들아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또 친밀하게 아이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요, 고기가 없는 것을 알고 그 답을 기대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고기가 없지? 라는 그 질문이죠. 안다는 거죠. 이 호칭송에는 예수님의 그 따스한 사랑과 제자들을 향한 친밀함이 담겨 있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없지? 내가 다 안다. 그런 뜻이죠. 사실 지금은 그들 그렇게 부를 만한 상황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어부가 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현실적 부리듯이 내팽개친 제자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신앙이 나아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신앙이 퇴보해버린 것이죠.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못난 자식들아 지금 여기서 뭐 하느냐고 그렇게 호통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얘들아 여러분 얘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뭘 모르는 존재들이죠. 뭘 모르니까 천방지축이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합니다. 물론 그들의 실패를 눈감아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약함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눈을 바라보신다고요? 얘들하고 바라보십니다. 얘들아.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잘 아신다는 겁니다. 얘들아. 물론 그 얘들아에서 멈추어 있기를 원하시지 않죠. 거기에서 더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이 그것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는 누구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밤을 새워서 고기를 한마디로 못 잡았다는 것을 그분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지? 그래서 그 음성이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이제 날 새가지고 고기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닌데 그물 던지라고 했으면 아마 거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빈배라는 걸 아시는 두 분이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신뢰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밤을 새워서 그렇게 그물 던졌을 때는 고기들이 마치 그물 던질 때를 아는 것처럼 요리조리 다 피해다녔는데 그런데 지금 어때요? 마치 약속을 하는 것처럼 다 그냥 몰려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물 던지니까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요한이 어떻게 그걸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데자뷰라고 하시죠. 뭔가 본 것 같은 이전에도 똑같은 걸 경험한 것 같은 그 장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 언제입니까?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에서도 베드로가 밤을 새워가면서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고백했던 그때가 요한이 탁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신 것 같다. 주님이신 것 같다.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때를 떠올릴 수 있는 기적을 행해 주신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감격적인 그 첫 만남의 시간으로 시계를 거꾸로 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처음 감격,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때를 떠올려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처럼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초심을 회복해야 하면 제자들이 이 실패 자리에서 벗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초심 참 중요합니다. 초심 왜 중요합니까? 초심이 있어야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중도에 변질되지 않고, 중도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초심을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면 편지의 성경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지키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처음에 가졌던 확신, 우리 주님을 향한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킬 때, 그 초심을 지킬 때 마지막 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행자였던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 처음에 그 뜨거웠던 그 은혜의 감격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순교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바로 그 초심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사닥다리에서 자신을 찾아오시고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감격을 합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돌아오면 이곳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려서 그가 다시 고향 땅 가나안에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환경적으로 편안한 세겜 땅에 정착해버립니다. 베델은 잊어버립니다. 처음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세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봉변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에게 복수합니다. 아주 무자비하게 모든 사람들을 전멸시키죠.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실패했고 초심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처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우리의 초심으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날의 과오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제자들의 초심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꼭 초심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첫 감격,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 주님을 향한 헌신, 그 마음, 그 순수했던 그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초심을 회복하십시다. 여러분, 그 초심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란 말을 듣고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입고, 여러분 일할 때 이제 아마 우통 다 벗고 뭐 일을 했겠죠. 그러나 이제 스승님을 만나러 가니까 예를 갖춰야 되니까 겉옷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급했든지 냅다 바다로 뛰어듭니다. 지금 이 배에서 바닷가까지 얼마나? 100m에 거리에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물고기도 이제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베드로에게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데 가장 급한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해물은 다 제껴두고 주님만을 만나러 그렇게 급하게 뛰어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그물을 끌고 갑니다. 육지로 가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숯불에 고기를 노릇노릇 맛있게 굽고 계셨습니다. 그곳에 떡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첫 마디가 와서 조반을 먹으라. 너희들 왜 여기 왔느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시면서 반성문 제출해! 이렇게 호통을 치지도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부활했는지 부활의 의미를 막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와서 먹어라. 그들의 가장 급한 필요가 육체적인 필요라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들을 배려하시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차려놓은 식탁의 메뉴가 뭐라고요? 떡과 생선. 그게 전부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그곳에는 더 중요한 메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우정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고픈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참된 우정으로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또한 제자들은 생명의 떡이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 보시면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너희들이 알아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가져다가 나눠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나눠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 딱 떠오릅니까? 성찬식.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제자에게 나눠줬죠. 그 모습이 딱 떠오르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성찬식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56절 이 세 번이나 비슷비슷한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요지는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곳에 있던 이제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 딱 듣고 이해를 못했어요. 영적으로 못 들으니까 그냥 우리가 시인중 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이해가 도대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물러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렸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또 보면 예수님은 바로 로고스 말씀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얘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뜻이죠.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참된 영생의 양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께 와야만 이 영생의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육신의 양식과 함께 뭐요? 영의 양식도 함께 채워주시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들의 육체만 배고프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아주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쳐있고 영적으로 배고프고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에 있었습니다. 주님 그걸 아시니까 떡과 생선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우정, 바로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밥이십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56절 공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먹어야만 우리가 영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이 식탁에 바로 그 메뉴가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먹어라. 그 먹어야 될 양식 중에 떡과 생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포함해서 나를 먹으라고 그렇게 그들을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나의 허전함, 나의 공허함, 나의 영적인 배고픔, 나의 영적인 목마름 오직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의미가 바로 와서 저반을 먹으라 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와서 저반을 먹으라.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먹어라. 와서 예수님의 그 친밀함을 먹어라. 와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어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기쁨으로 이 초청에 응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영생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고 부활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절망의 마음을 보내는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절망의 밤은 끝이 나고 광명의 새 아침이 온다는 것을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을 신앙으로 산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절망의 마음도 깨뜨려질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을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사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그 식탁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눈이 열렸습니다. 야,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바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그분으로 그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그 식탁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우정을 먹고 예수님이 제공해 주시는 영의 양식을 함께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영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부활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식탁을 마련하시고 초청하십니다. 바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고요.
우리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고요. 또 매일매일 주님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일상을 보내는 그 시간들이 바로 주님을 먹는 시간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힘을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와서 저만을 먹어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니 그 음성에 날마다 응답하시고 예스! 예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믿고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심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어 날마다 부활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